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 하신 이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른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강조하는 바도 약간씩 다릅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과 다른 복음서에서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이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이 통일성이 없다, 통일성이 없이 기록되었다. 이 말은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들에게 다음 주일까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워와라 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주일에 한 개구쟁이 학생이 선생님을 보자마자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워왔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외칩니다. 선생님, 그럼 뭐냐? 라고 물었더니 학생이 뭐라 했을까요? 학생이 없음 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을 보면 없음, 이 없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없음이 아니라 그 구절은 성경 말씀이 없다라는 뜻으로 없음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라는 각주가 적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본에는 이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없음이라 기록한 것은 다른 사본에는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없다. 이제 그런 구별짓기 위해서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가 사용하는 구약성경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39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 천주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외경 7권을 합쳐서 그들은 46권의 구약성경을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 170년경에 타티안이라는 한 사람이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 내용들이 상충되고 틀린 것도 많고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복음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통합복음서라는 이제 하나의 성경을 만드는데요.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통합하고 폐기함으로 만들어낸 통일성보다는 때로 상충되는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이 다양성을 이렇게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의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기록자들의 전달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활용하셔서 영감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이야기를 각 본문의 위치에서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왜 여기에는 있고 왜 저기에는 없느냐, 이 행동은 왜 여기에는 있고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느냐, 우리는 이런 진위를 따지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인데도 복음서의 저자가 만약에 다르게 서술했다면 그렇게 서술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성경이 바로 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사복음서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말 딱딱 들어맞는다면 어찌보면 이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이 성경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제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어떤 강조하고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이야기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이야기는 모두 말씀을 듣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같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럼 너희가 어떠한 자세로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 또 바위 위 가시떨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정말 주의해서 듣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에 빨려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전하시면 정말 하루가 다 가도록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빨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저녁이 됐는지, 언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지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즉 그렇듯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 말씀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과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품은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한다면 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을 꾸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꿈은 이건 죽은 꿈입니다. 꿈을 이루는 전문가로 알려진 김수영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계획이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꿈이 꿈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꿈이 현실이 되려면 오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환경이 좋지 못하고 또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조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핑계대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꿈은 이룰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환경이 좋지 못하고 정말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조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즉 내가 꾸고 있는 꿈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꿈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이루려는 이 자세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구두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영업사원을 보냈습니다. 2명으로부터 얼마 후로 메일이 왔습니다. 한 영업사원의 메일에는 아프리카에 와보니 아무도 구두를 신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은 구두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어서 구두를 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다른 영업사원의 메일에는 아프리카에 와보니 아무도 구두를 신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두를 팔 가능성은 무한됩니다 라고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두 영업사원이 서로 다른 환경을 본 건 아닙니다. 즉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한 사람은 가능성이 정말 무한대다 라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꿈을 이루는 사람이고 누가 성공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무엇을 보고 역사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역사한다면 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능력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능력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좋지 못해서 능력을 쌓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자의 능력을 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보고 역사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자세와 이 태도입니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능력이 없는 자는 그 능력이 부족하고 없는 자로서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내가 정말 나는 능력이 많다라고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정말 능력이 부족하다고 정말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즉 있으면 있는 대로 만약에 내가 없으면 그 없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즉 찬송하는 태도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이것도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먼저 보시는 것은 이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을 때도 이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즉 말씀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정말 말씀을 잘 받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바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간절하게 받았다. 이게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상고하였다는 것은 묵상하며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만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관한 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 진지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마리아는 열일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자기는 정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정말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정말 마리아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나무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께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에는 모두 말씀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등경 위의 등불 이야기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야기도 다 똑같습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같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 마치 내가 그 말씀 속에 내가 정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정말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런 자세를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은 그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 이 구절만 보면 그 뜻이 좀 막연합니다. 아마도 말씀이 보통 등불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본문의 맥락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등불은 모두가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말씀을 집중하여 받는 자들은 그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모습에 대해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금배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요. 뭔가 깨닫고 아는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이 더 줄어듭니다. 즉 자신이 아는 것이 정말 극히 작은 거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분명히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보통은 내 마음의 변화를 자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것들을 감추는 자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뭔가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오히려 그 믿음이 작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작은 일들을 크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도 정말 큰 소리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신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음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함께 기도하는 내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그들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림을 그들은 감사드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소리로 그들은 기도합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자리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 뿐입니다. 두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리만 놓고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나쁜 짓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11조하고 정말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큰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았으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말하는 겁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죄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떠벌리지 못하고 그냥 그저 울 뿐입니다. 마치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정말 극형에 처해야 할 죄를 범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 사실을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평생 슬퍼하며 그는 애통하며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에 비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정말 평생 그 죄를 생각하며 그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는 자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에게 온전히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는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등불이 등경 위에서 빛을 내어, 즉 등불이 등경 위에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밝혀집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즉 나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납니다.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감추었던 것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즉 내면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은혜롭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등경 위에 등불이 빛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그 자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즉 내가 정말 숨기려고 해도 이건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보물이 그 사람을 통해 정말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받아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집중해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을 집중해서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또 무언가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즉 세 번째로 말씀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게 들으면 내면이 변화되고 그 내면의 변화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게 변화가 됩니다. 즉 내면에서의 변화, 곧 감춰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삶의 방향이 정말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예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세리 중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즉 자신이 가진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에게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리들이 당시에 하는 일은 로마 당국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부자여야 됩니다. 즉 로마로부터 이 지역의 세금이 얼마다 그러면 세리는 자기의 돈으로 미리 세금을 다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을 걷죠. 그 걷을 때 더 많이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일을 할 때는 불이 토색이 전제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들으니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한 재산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그 절반을 내가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거 다 내 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무 무거운 세금의 이익을 나는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제 4배로 갚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삭개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즉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면의 변화에 따라 결국엔 겉으로 드러나는 삶까지 말씀대로 변화되기 나름입니다. 즉 삭개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즉 너희들도 말씀을 받게 되고 내면이 변화되면 이렇게 너희의 삶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어느 누가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기적을 바로 일으킨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므로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하나씩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동안 불의했던 일들을 내려놓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나야 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이익을 내가 만약에 챙겼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빗대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전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내면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삶이 변화되는 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동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아무리 혈육의 입장에서 어머니고 동생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과 관련이 없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어머니도 아니고 나의 동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다. 아주 강력하게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도 정말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즉 너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주의해서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먼저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정말 주의해서 듣고 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또 그로 인해 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